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든 어떤 여건에 있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 또 이 부모의 은혜를 입은 자는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곧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게 나의 수준이요. 감사의 색깔이 나의 신앙의 색깔이라니까요. 감사의 내용이 나의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 헌신할 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예요. 그게 진짜 백인 줄 믿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증거를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신앙하고 감사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늘 부모에게 늘 불평하고 늘 부모에게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 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젊을 때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부자 되게 해서 우리 자식들 고생 안 하게 시켜야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감사의 수준이 곧 나의 인격의 수준과 같아요. 불신자도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뭔가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요. 그래서 절기예배는 감사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게 6월절 아닙니까?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게 6월절이라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 맥주절을 지키라. 그럼 뭡니까? 구원받은 너희를 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잡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이 어려움이, 사건이 당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게 절기예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 있잖아요. 왜 그걸 나라에서 휴일을 제정합니까? 그때만이라도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마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양이나 그 곡식들은 강도들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거를 지켜보호하겠다. 이게 절기예배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수장절은 뭡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 절기가 신학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부활절 감사주일로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마라. 이게 부활절이 아닌가요? 왜 여러분 맥주절을 지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이 추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해라. 여러분 전도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웠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다른 것에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 깨달은 것 감사. 내가 이 전도자로 세움받은 것 감사. 저는요,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원 감사주일로. 구원 감사주일로 바꿨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특히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없을지라도 감사.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게 진짜 감사라.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드러난 그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무응답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응답 때 중요한 일을 행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갔다니까요. 근데요. 그 노예 자리에서 전혀 응답이 없잖아요.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무응답이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게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노예 자리, 그 감옥의 자리에서 요셉을 서밋의 자리로 탁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응답이 바로 서밋의 자리로 가는 바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무응답 속에서 진짜 응답을 보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할 수밖에 없죠. 다윗 보세요. 악신 들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억울하게 막 도망다니고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중요한 시간표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 어려움이 사방팔방으로 우겼을까? 하나님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진짜
성경에 하나님 쓴 인물들 봐요. 다윗, 요셉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역경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그들의 그릇을 키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로 세우고 시간표가 되니까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걸음더미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왕과 함께 앉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런 그릇은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않습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응답의 수준도 다 육신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라. 그래서 그게 응답되면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응답받았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요. 하나님 뭐 해주시고 내가 지금 티코 타고 있는데 그랜저 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20평에 살고 있는데 50평짜리 아파트 그런 수준의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절에 가봐요. 절에 연등에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 제목 봤습니까? 남편 사업 잘 되게, 아들 대학 좋은 데 가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바꿔야 돼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근데요, 늘 육신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간증도 보면요, 다 육신적이라. 전에 우리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거기 강사들 보세요. 다 육신적인 거라.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병도 나았고 그래야 뭡니까? 당신을 또 복을 줄 테니까 복 받을 준비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복 던질 테니까 받아. 그러면서요. 완전히 교인들을요. 육신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맞추고 살도록 하지 않고 기도원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특징 뭡니까? 육신적인 응답, 가시적인 응답 안 하면요. 낙심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자랑하는 것도 육신적이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가야지 사람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보이는 응답, 육신적인 응답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기준이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먹을 거 없다 그러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길로 보냈냐. 물이 없다고 하고 만나는
진리다, 별미를 달라. 다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가난을 정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광야에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일할 수 없거든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요, 이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 신앙은 응답의 수준도 달라요. 감사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영적입니다. 육신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도 두 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적인 응답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막 조금 육신적으로 응답되면 막 그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나는 풍부해도 자족하고 가난해도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금 우리가요, 조금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응답돼도 의시되고 생색내고 할 필요 없어요. 좀 어려우면 낙심하고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잖아요. 다윗은 뭡니까?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다윗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영적인 것에 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전도자로 살 것이다. 그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해볼까?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로 최고의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럼 내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이제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모든 기준을 거기에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게는요, 중요한 걸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걸 누구에게 심부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너 누구에게 요걸 전달해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제대로 심부름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요. 정말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방향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기잖아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잖아요.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이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갔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영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두는 자. 영적인 것에 탑에 올라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이게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미 목동을 했을 때 영적인 탑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맡겼다니까요. 역시나 다윗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하나님 축복 주신 걸 다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다 투자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념비적인 인생입니까? 다윗이 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물질관, 헌금과는요,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그 역사를 맡긴 거예요. 왜? 이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를 맡기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해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그 다윗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육신적인 기준, 가시적인 기준. 그의 기도도 이런 기도라.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땅은 이렇게 패어갑니까? 하나님, 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저 파수 그 꾼의 자리에 서서 그 질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해라. 악인이 형통한 것 잠시 잠깐,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잠시 잠깐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요,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9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정말 외양간에 우리도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다르잖아요. 의의 말씀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저는요, 이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제가 녹음을 좀 들었다니까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저 북한을 집권하고 모든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목사들을 다 숙청시키고.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태양신으로 숭배하겠다니까요. 그 민족의 태양 아닙니까? 그 태양신이거든요. 자기를 우상한 거예요. 그건 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교회를, 기독교를 잔멸시켰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진짜 기독교인들. 그게 몇 대를 이어온 겁니다.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 이불 속에서 이불 덮어 쓰고 거기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었다니까요. 그럼 들은 사람 있을 겁니다, 아마. 주여, 주여 하세요. 큰 소리도 못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입니까? 이 북한의 복음화가 언제입니까? 그게 할머니 때부터 했던 기도라. 저는 그러지 마세요. 아, 이분들의 기도로 언젠가는 하나님 저 북한 문을 열 것이다. 북한의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퉁이로 선교에서 북한 선교 내가 훈련받았잖아요. 거기서 피 묻은 성경책을 봤다니까요. 그 토굴에서 예배드리다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아스팔트 공사할 때 큰 롤라 있잖아요. 그걸 세워놓고 기독교인은 쫙 눕혀놓고요. 공산주의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롤라로 이 사람을 뭉개는데요. 그러면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죽었는데 성경책을 안고 죽었더라고요. 순교당한 거죠. 그 피 묻은 성경을 내가 본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북한 선교 방향 맞춘 거죠. 지금까지 한시도 저는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이었거든요. 북한에 들어가려고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앞으로 북한 살리 지도자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방향 맞추고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동포거든요.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정말 그 탈북자들이요, 살아보려고 그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들 중에 북한교회를 재건할 지도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우리 집사님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길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감사. 두 번째 뭡니까? 말미암아 감사. 그렇죠? 오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 육신적인 게 응답이 아니구나. 육신적인 게 진짜 감사가 아니구나.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할 이유여 즐거워할 이유여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구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감사의 내용,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 이것이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 감사할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고백합니다. 나에게 참 응답은 뭔가? 전에는요, 저도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저도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저도 기도가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 응답도 다 육신적인 거.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의 참 응답은 뭔가?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나는 이게 최고 응답이거든요. 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석가보다도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 구원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니까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더라니까요. 나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 깨닫게 된 거. 나는 진짜 이게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깨닫게 된 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 야,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때요. 그때부터 내가 전도자로 서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 그리스도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는 나는 응답 중에 응답이다. 또 내가 전도자로 세움받은 거. 나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 복음을 깨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와, 진짜 전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요, 내 인생의 방향은 전도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감사는 뭡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 이 복음 깨달은 그 은혜의 감사.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은혜의 감사. 그거에는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요. 이 하박국 선자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뭡니까 여러분? 기부하는 겁니까? 헌금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감사를 정말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머니에서 손 넣어가지고 하는 그 헌금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 예물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예물에는 내용이 있고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했잖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게 했잖아요. 한 주간도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의미를 가지고 드리기 바랍니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드려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할 때요. 절대 인색함을 내지 마세요. 억지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요.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성경적인 헌금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물질관, 다윗의 소유관, 다윗의 헌금관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의 물질관, 다윗의 소유관. 여러분이 막 직장 다녀서 버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다윗의 물질관, 소유관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뭐 생생 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다 준 거를 내가 주님께 드린 건데 이게 다윗의 헌금관이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 안 줬으면 어떻게 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벌 수 있도록 건강 안 주면은 여러분 병원 신세 져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 다녀봐요.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이런 돈을 벌게 하시고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소유관. 그것을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여러분 헌금할 때는요 정직한 마음을 드려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절대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부하는 식으로 드리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이요 헌금할 때 생생 내면 안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거기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내 성전 곳간에 비지 않게 하라. 왜 그래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곳간이 비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비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 가정을 세운 거는 영적인 일을 위해 세웠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내는 11조로 헌금으로 목회자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닙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축복하지 않나 보라. 시험해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성전 곳간이 비지 않게 하라. 진짜 아멘 하길 바랍니다. 진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주의 종 가정이 다 살 수 있도록 자녀들 가르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종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그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말라기 3장 10절 붙잡고 기도하시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교회 경제가 다 돌아갈 정도. 교회 경제의 곳간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는요 돈 벌러 다녀야 돼. 그럼 서울에는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고 있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경제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궁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와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경제를 축복해서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바르게 심으려고 그래요. 성도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성경적인 물질관, 소유관, 헌금관을 바르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소유관, 성경적인 헌금관을 바르게 가르쳐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 알죠?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물질관, 소유관, 헌금관을 록펠러에게 가르쳤어요. 이 바지 안주머니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11조 담는 주머니.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다니까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인하여 감사하여 나오던 자 앞으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경제 서밋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목사님을 가장 많이 섬겨야 된다. 너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경제 축복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걸요, 성경적인 물질관, 소유관, 헌금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나 록펠러를 축복했잖아요. 그 록펠러가 이 교회에 오면요, 그 회의사들이, 세무사들이 따라붙었다니까요. 꼭 비산하려고. 그래서 2,000개 교회를 세우고 24개 대학을 세웠잖아요. 이건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뭡니까?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인하여 감사.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미리 앞당겨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거는요, 고차원적인 감사예요. 미리 지금 안 왔는데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확신을 동반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그래서요, 여러분, 사슴을 보면은, 사슴은 이 내려가는 것을 더뎌요. 사슴은 앞발이 짧아요. 올라가는 것은 잘해요. 사슴은요, 높은 데서 살아요. 사슴의 특징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사 항상 높은 곳에만 다니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미리 감사, 인하여 감사.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자녀를 서밋의 자리에 올리사 일성의 응답, 이 서밋의 응답이 항상 있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 이런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밭에 소출에 복이 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를 딱 붙잡아야 돼. 인하여 감사. 그래서 많은 감사 중에 선불감사라고 했어요. 선불감사. 이거는 진짜 이 깨달을 사람만 깨닫는 거죠. 이거는 솔로몬이 했던 감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1,000번제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중에 신실한 소를요, 희생을 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각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요, 번제단에 또 태워드리고 그것뿐입니까? 거기다 소재까지 같이 드려요.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지금은 정미소라 했지만 그때는요, 돌로 했겠죠.
그 고운 가루를 같이 드리고,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뭡니까? 전 백성을 위하여 번제, 그리고 왕을 위하여 번제. 그럼 내가 볼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을 거예요. 이걸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하나? 1000번 번제를 딱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지혜뿐이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삼불감사, 인하여 감사. 하나님이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소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 믿고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세 가지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말미암아 감사, 인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이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깨달은 이 감사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앞으로 우리를 일성의 응답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그 응답의 감사,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